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귀한 말씀 몽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과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밖에 두 사람의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는 것이 무료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낙심 때문에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암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도직으로의 복귀를 설득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오늘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참 신앙인의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광경은 3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때와 아주 흡사한 광경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세요. 주님은 이 아침에 사도인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날 어부로 돌아간 어부 시몬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그의 퇴보적인 삶, 그가
믿음을 버린 삶, 다시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에게 대한 주님의 변함없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연약한 인간성에 대해서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단어의 뜻에 따라서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오해하는 섞일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말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이 헬라어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의미와 대상에 따라서 네 단어로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국말과 달라요. 첫째, 에로스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남녀 사이에 이루어진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는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주고받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셋째로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바로 우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랑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조건이 따라붙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로스 자체가 본래부터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변함과 동시에 에로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스토르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폭발하여서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부모의 몸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야지 친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친구 삼습니까? 많이 만난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됩니까? 뭔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요. 술과 도박이 좋아서 함께한 친구는요. 술과 도박을 끊으면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아 역시 조건적인 사랑이 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적 사랑과 달리 구별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의 상태나 수준과 상관없이 행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동사 아가파오는 그 뜻이 진심으로 기뻐한다.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가페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헬라 원어로 보면 이오안네스 시몬메 아가파오라고 부르셨어요. 아가파오. 이것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어떤 경우에도 이 길을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네가 변함없이 진리가 흥하기를 진정으로 즐거워하느냐, 네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중심으로 귀하게 여기느냐, 그 뜻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질문은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 속에서는 참된 성도로서의 영원한 삶을 바르게 살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전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헬라로 직역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답변이었어요. 분명 그는 앞에 계신 주님께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가족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르게 사랑을 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로서는 주님을 향해 친구지간의 사랑인 바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의 참뜻을 모르는 그였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가 전한 사랑의 고백은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떻습니까? 신문을 당하실 때, 주님께서 그 모진 신문을 당하실 때 더 이상 주님이 쓸모없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기와 조건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리오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건이 안 맞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처음과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질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질문이 달라요. 세 번째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 원어로 이오안네스 시몬메 필레오. 질문이 다릅니다. 직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필레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점 주님께서 정말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주심으로써 베드로의 무지함을 감싸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무지한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친구냐? 필레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네 친구냐? 내가 만만해 보이느냐? 내게 면박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도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추구할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분명하게 아가페 사랑은 상대가 나의 수준에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수준에 나를 맞춰주는 것이에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저 사람은 내 수준에 못 미쳐. 모든 것이 나와 맞지가 않아. 나와 수준이 달라. 라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교만은, 자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았던 우리인데 어찌 우리가 남을 깔볼 수가 있으며 남을 낮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 번째 질문에서 이번엔 달라진 베드로의 답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리아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 저는 배신자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제 자신을 봐도 끔찍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찌 3번이나 주님을 저주했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저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필리아 사랑으로 중심으로 주님께 전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겸손했고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이 날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다. 이렇게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아가파오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아가파오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바라고 있다면 조건이 깨지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뭔가 바라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접근했으나 그 얻는 것이 사라질 땐 언제라도 깨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동지는 없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악은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과 이득이 되면 옮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과 늘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좀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주니까 따라가고 뭐 하니까 따라가고 움직이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먼저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매수당하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아가파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물을 서로 덮는다. 베드로가 깨닫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냥 내 옆에서 달콤한 말 해줬다고, 내가 위로 몇 마디 해줬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구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지나가 보니, 철이 들어 보니 그 사랑이었구나. 진짜 사랑이 무엇이구나. 조건이 없는 사랑이 무엇이구나. 조건이 있는 사랑은 무엇이구나. 명확하게 깨닫고 저는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수와 관계가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돌아간 원인을 그가 얼마 전에 3번씩 당신을 부인하던 확고하지 못한 그 신앙 때문에 흔들렸던 그런 믿음 때문이라고 보시고 그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물으신 거예요. 일반적인 감정이 앞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세요?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감정이 앞선 사람은요,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딱 보게 되면 바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배신자인데요. 뒤통수를 쳤는데요. 상처를 안겨줬는데요. 그보다 조금 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날 자신이 잘해준 것을 전하면서 왜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서 따져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에게 얼마나 내가 잘해줬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욕설은 퍼붓지 않을지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배신자를 대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하게 보복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씀이 어떤 성경사본에는 이것들보다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면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일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이 지금 방금 잡아 올렸던 수많은 그 물고기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여겼던,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의지했던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게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주님께서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없어질, 썩어질, 소멸될 것, 그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시간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과거형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했어요.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보다 그 허망한 그 갈릴리 바다에 모든 정신이 다 빨려 있었습니다. 다 빠져 있었어요. 한 마리라도 물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더 온전히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지도 불구하고 그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빨려 있었어요. 다 빠져 있었어요.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 생선, 썩어질 어떤 덧없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와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없는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너무나도 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는 확언했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그 당사자와 주님만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위선과 포장으로 이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속이려 들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사단과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인 줄 오해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이지 않고 주님이 아신다면 사단이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그대로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억울할 이유도 없어요. 속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으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먹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듣고 나서 먹이라 하셨어요. 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양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수 있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3년 전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사도직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케 하여 주셨고요. 그 직무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양들을 돌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요. 주님은요,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그 말씀이에요. 내 양 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걸 둘러둘러 할 필요도 없고요. 적당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해야 돼요. 이 말씀이 공식과가 같다는 것이죠. 내 양 치지 않으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모두 일정하게 획일화된 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이란 말을 꼭 집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신학생들은요, 이제 졸업이 다가오면 진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입학할 땐 막 심장이 뜨거웠는데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심장이 뜨거워서 공부했는데 공부하면서 심장이 점점 식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소명을 받았는지 감정에 의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려가는 건지 분명히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 중에 많은 숫자가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요. 그 시즌 때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소명을 받긴 받았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라고 수많은 고민 끝에 그 기도에 서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확 내 눈이 열리더라고요. 보면서 그 양들을 보여주시는데 빼빼 말라비터진 양들이 내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깨달았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으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 제가 눈물 콧물 쏟은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도 우리 사모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소명은 부부가 같이 받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이 받는, 같이 안 받기 때문에 사역이 안 풀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내 고집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소명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탐나고 그곳이 좋아서 하려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정치적으로 사역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갖고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회복됐습니다. 저희 사모나 저랑.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속에 그 양들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때 아직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정말 양들이 다 똑같으면 좋겠는데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은요, 아시다시피 손이 많이 갑니다. 모든 양들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또한 잘 훈련된 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숙된 양들은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풀 먹을 거 먹고 알아서 돌아오고 거기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생활합니다. 여기저기서 다 움직이면서 풀이 부족하면 여기 움직여서 풀도 뜯어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잘 지내요. 그게 건강하고 성숙된 양들입니다. 그런 양들이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양들을 주님은 돌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만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짐같이 느껴지는 연약하고 유치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 청소년 같은 매일 반항적이고 늘 불평불만하고 늘 문제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또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늘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위 꼰대와 같은 지배와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단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로 생각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으면 모르겠으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주의 일을 떠들어가면요 금방 퍽 쓰러집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되지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감동과 감격으로 그 일 감당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없으면요 12번도 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 붙여주신 나를 살려주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진심과 사랑을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실망과 좌절과 고난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사도행전이 열립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앞길의 운명과 그 당할 고난의 성질과 때와 방법까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에게 가장 고통 주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앞날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의 난간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만의 삶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이미 계획하셨고요. 또 예배하실 것이며 인정해 주심을 신뢰하는 그 성도들은 그 삶이 결코 외롭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고 지키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이미 아신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의 삶 속속들이 동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혈기왕성했던 그 젊은 날에만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늙어 기진에 있을 때에도 동행해 주실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힘 있을 때는 도와주신 하나님, 늙고 병들면 안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내 능력을 믿지 마시고 상황과 형편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으나 늙으나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으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훌륭히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굳건히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든 성도는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이 오직 내 개인적인 삶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사명적인 삶의 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이요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지난날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도직을 임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감사한 마음으로만 앞을 향해 달려갈 마땅합니다. 버림받아야 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으면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본문 21절에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주님, 저는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왜 저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왜 저만 죽어야 됩니까?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료들에게 고자질합니다.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참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뒤끝이 있어요. 야, 요한은 안 죽는단다. 야, 우리만 죽는단다.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 가가지고 우리 다 죽는데 요한은 산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며 불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베드로였는데 금세 돌변하고 말았어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는데 왜 저는 그래야 되나요? 왜 저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손해봐야 됩니까? 왜 아가파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주변에서 그렇다는 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날 따르라. 그 음성 듣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보시면서 나도 저래도 되겠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래도 되겠다. 여기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날 따르라.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주변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앞만 보시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다가 혹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조금도 개의치 않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에 우리가 어찌 대충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요, 우리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저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젊으나 내가 나이 들으나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감사가 터지고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흔들려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